뒤쪽에 있죠.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서 3장 보겠습니다. (1304페이지) 1305페이지였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오늘 많이들 못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로 합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있어서 잘 받았고요. 뭔가 하나를 하려면 참 힘들어요.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에는 또 그런 어떤 소개 목적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함으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일상적인 삶이 평안하게 계속되는 것이 사실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쩌면은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예기치 않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어떤 쓰나미와 같은, 태풍과 같은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예상을 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처지들, 일상의 행복과 평안이 깨지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각만 해도,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냐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렇게 해요. 내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심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도 떨리는 거야. 막 벌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마음을 이 표현을 합니다. 창자가 흔들렸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듣고는 이해를 못해요. 말로 듣고는 그냥
동정을 해줄 수 있어요. 아유 어떡하냐,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불의를 묵인하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하박국 마음속에 더더욱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득세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더 나쁜 짓 하고 또 악한 자들은 평안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이러한 마음이 들 때는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때로는 또 항의도 하고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일 때 어느 성도님이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교회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했던 분인데 정말 그 귀한 아들이 유학을 딱 떠났어요. 유학을 딱 떠났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하나 소망인지 얼마나 자랑이었는지 참 제가 그 아이를 지도도 해봤어요. 대학부에 나와서 이제 고려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랬는데 참 성실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르바이트하고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은데 도서실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참 성실한 아이. 얼굴도 잘생기고 착하고 성품이 좋고 그런데 대학을 딱 졸업하자마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갔습니다. 얼마나 또 유학 가는데 많은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웬일입니까? 딱 유학을 떠나서 출국하고 딱 도착한 날이 주일인데 주일이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학생회에서 거기는 이제 더운 여름이었는지 축하를 해준다고 그 학생부에서 아마 수영장으로 어디 계곡도 아니고 수영장으로 아이들이 몇 명이 이제 가서 같이 수영을 했는데 또 이 친구가 수영을 얼마나 또 잘하는지. 근데요 그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딱 해외 여행을 유학 딱 간 날 거기 도착한 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처음 교회 간 날 이런 사고를 당한 거야.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요.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이 정말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땅을 치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쏟아낼 때의 그 심정을 보면서 저 마음이 그런 마음이구나. 살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질 못하겠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당신의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그
때와 이유를 깨닫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거 지금 17절에 읽었던 내용들이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지금 일상적인 삶이 완전히 다 중지되고, 그렇죠?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데, 재산상에, 앞으로 살아갈 희망에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될지라도, 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18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가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겨져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 게 다 없을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이게 우리의 반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참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형편이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살아가야 할 희망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가 지금 계속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여러분 참 보세요. 러시아도 지금 공산주의 국가지만,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교회라 그래서 이 서방으로 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캐톨릭이라고 불러요. 서방, 유럽 쪽으로 간 걸 캐톨릭, 로마로 간 거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방, 이쪽 동방 쪽으로 온 거는 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믿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사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정교회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서로 하나님 믿는 나라끼리 저렇게 지금 전쟁 벌이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물론 저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의 어떤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옥과 같은 현장 속에서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이 나서 어린아이들,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게 뭐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6.25 전쟁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023년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혹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지진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땅에 묻히고 죽어가고, 여러분 그곳에 장인 사람들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왜 즐거워합니까?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때를 알고 나니까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복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물론 사소한 작은 큰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현장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무장해야 될 믿음은 절대 감사, 그럼에도 감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 19절 읽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 우리가 살아가던 일상의 삶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새 힘을 가지고 마치 이 사슴들이, 이 사냥들이 여러분 높은 계곡에 높은 곳들을 막 달려다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을 달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어려운 고난과 형편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또 교회마다 미리미리 또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킨 교회도 있지만 절기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